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밴드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어느덧 또 10월 마지막 주 오늘 수요일이 된 것 같아요. 참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수요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좀 순서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어찌든지 신약을 다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히브리서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부터는 성경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서 이렇게 몇 개 없죠.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 역사서 빼고는 군데군데 묶어서 교리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 4권, 그 다음에 또 이 목회서신, 디도스하고 디모데전후서, 이렇게 빼고 뒤에 히브리서 뒤에부터 나오는 성경들은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공동서신, 일반 서신을 해가지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쓴 성경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야고보서는 저자가 중요합니다. 저자가 그 이름을 따서 야고보가 맞습니다. 야고보인데 우리 신약에는 야고보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는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보아느게의 아들이라는 그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이 이 야고보를 최초로 참수를 해서 순교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제 순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믿었죠. 예수님의 식구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만나러 예수님의 막 그 강연을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군중 속에 휩싸여 있을 때 막 식구들이 가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들 중에 이제 전부 동생들이,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메시아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너무 뻔히 알잖아요. 형님이 같이 어릴 때 다 자랐는데 무슨 형님이 메시아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목회자들도 성공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밀양에 있으면, 특히 밀양에서 자랐던 분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아마 목회하시면서 많이 인정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아무개 그 박씨 집 아들 내가 어릴 때 딱 아는데, 너무 아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왔다, 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왔다 이러면은 전혀 모르니까 대단하구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지만 언제부터 인정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12사도도 만나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당했거든요. 두 번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자신의 그 어떤 삶을 뉘우치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던지, 우리 야고보를 또 다른 그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삶,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를 이루는 삶.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의인 야고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다 끝내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최초로 이제 의회가 소집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거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이방인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놔둬도 되는가, 회의를 할 때 그 회장님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의장 역할을 하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 파급력이 뛰어났던 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지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합니다. 의인이고 자기 삶에 거짓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이 야고보는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막 행함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동생 야고보,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겸손하게 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과거에 그런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형님이었던, 한때 형님이었던, 인간적으로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는 굉장히 교회의 어떤 중심을 잡았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에게 편지를 적었냐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왜 자꾸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마르틴 루터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신덕이, 이신칭이지 어떻게 자꾸 행함을 강조하느냐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은 성경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루터의 실수였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이 행함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행함과 믿음은 틀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한편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해버리니까 와, 자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죄와 마귀의 그 속박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에서 자유, 소위 말하는 방종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제약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사상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진짜 죄를 지어야 죄인인데 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벌써 예수님은 죄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짐이 더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생활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잘못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야고보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취급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아닌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우리 믿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말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 생긴 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내버리면 그런 믿음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떤다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과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무슨 차이냐?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라고까지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인구가 올해 2022년도 세계 선교 통계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79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곧 80억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계 인구가 아마 고령화 사회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근데 그 80억 인구 중에 25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포함해서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 우리 개신교인들, 개혁주의 개신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한 6억 7천만 정도 된다는데, 놀랍게도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거의 지금 20억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기독교는 이슬람교한테 뒤진다. 이슬람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 교인들이 뭐 일부 다처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이슬람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뭐 경건해 보입니다. 라마단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그 금식 절기가 되면 막 철저하게 금식하고, 물론 끝나면 밤에 다 먹는다 하더라고요. 다 먹지만 당장에 보이는 모습들이, 하지만 교회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죠. 정치인들 중에도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뇌물을 받거나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면 가야지 절대 교회는 안 간다. 나 불교를 가고 이슬람을 가면 같이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잘 가르쳤는데 성도님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잘잘못을 누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고 더 좁게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차고 넘치죠. 주일마다 큰 교회들은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만 넘어가면 교회가 이제 대형교회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 못하겠죠. 왜냐하면 10,000명 이상만 되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동네가 다 변화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주위에 술집이 문을 닫아 버렸어요.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 좁게 내가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갖는가? 저는 그 첫 번째가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봅니다. 인내하는 믿음.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 참을성이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못하겠다 막 때려치워버리고 막 자기 성격대로 막 불뚝불뚝 해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무슨 계획을 짜며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을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면 이 직분자들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못 참는다고,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그렇죠. 참을성이 너무 없어요. 한 시간 앉아가지고 공부해라 하면은 주리를 틉니다. 막.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어린애들도 주의가 너무 산만하죠. 참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뻑하면 이제 군대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 말고. 요즘 군대는 너무 좀 편하죠. 과거에 이제 저 때도 많이 편했습니다. 이제 제 위에 이제 형님 세대들, 우리 목사님 세대들, 목사님은 좀 예외지만 아무튼 이래 다녀오신 분들은 진짜 어렵게
저도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얼마나 빠따를 맞는지. 처음에는 아픈데 나중에는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대요. 우리 웃으시는 성도님들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야 편하니까 잠이 온다.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이제 인내 참을성이 생기니까 뭐 이 정도쯤은 어려운 고비를 넘긴 이런 사람들,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과거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군대에서 그 힘든 어려움도 견뎌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분들은 어지간한 이런 일들이 오면 그 경험 삼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숱한 어려움과 고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이제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문제로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내심, 이거는 정말 금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됩니다. 참지 않고는 인내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3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이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본문에, 요 본문 야고보서 그 1장 2절에 3절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딱 두 군데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요,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은과 금이 이게 진짜 순도가 몇 도냐 할 때 확 불을 떼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가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 왜 주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시련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자빠집니다. 믿음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시련을 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짜들은 점점 더 강해지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게 좀 믿음이 막 떠벌리는 말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참 멋진 표현을 썼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은요, 뭐 우리가 뭐 잘 되면 좋겠다, 뭐 복 걸리면 좋겠다, 뭐 부자 되면 좋겠다, 이런 허황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자꾸 연단받고, 마치 군대에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어렵게 그 막 군생활 하신 분들처럼 급기야 마지막에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던 그런 일들이 참을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참 귀한 인내심, 이런 참음,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참는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시험을 참아야 돼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다 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아이고 저 사람 시험 들었네,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러죠. temptation,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까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시험은 시련입니다. 트라이얼이라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의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테스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 정말 이제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막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항상 다윗에게도 테스트를 하고 막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로 쓰이는 시험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것은 시련을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이 시련을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이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지만 13절에 딱 넘어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과 13절 이후의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유혹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시련을 하고 테스트를 하시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이 강하면요 죄가 됩니다.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너무 욕심, 이 어떤 정치에도 욕심이 있죠. 정치 권세욕도 있고 교회 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가슴 아프지만 많습니다. 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막 이래가지고 로비를 해서 욕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로 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죄가 된다. 이 죄를 많이 지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이기는 사람이 결국 순금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겨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이 행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1000번 만번 믿습니다 해봐야 믿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방언은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 된다. 그 방언처럼 들리는 걸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도 갑자기 뭐 일 받으면 아이고 웃잖아 하면서 이런 걱정부터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하고 시련을 견딘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럼 믿음이 내가 좋은 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찬양을 막 잘하고 아니면 기도를 진짜 막 멋지게 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360일 예배를 잘 나온다,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보여줄게. 자기는 햇말 그대로 삶을 은행일치를 해나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원불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한국형 정장, 그런 걸 입고 전도하시는 원불교가 꽤 교인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탁 따가지고 쪽대를 해서 아주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마치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찢어진 청바지에 뭐 옷은 자유분방하죠. 예수님을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주일학교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청소년기를 넘어가서 대학에 가서는 이상한 이런 사고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무교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삶이 직결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믿음, 이런 뭐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 믿는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온전한 믿음은 삶으로 바쳐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그냥 칼로 내리치려는 이 믿음.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을 인도한, 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했던 이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감히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나갔습니다. 행함으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4개월 동안이나 그 페르시아의 그 큰 보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 아닥사스도 왕에게 감히 자기를 지켜달라는 그 지원군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틈만 나면 하나님 자랑하다가
너가 이제 4개월 동안 무슨 도둑을 만날지 모르니까 나를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근심하며 4개월을 금식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읽으면서 정말 나는 행함이 있는가?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무지개 전능교회에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바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